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마음과 신부의 영성 11번째로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온 세계를 공포의 테러리즘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1년 911 사태는 그해 8월에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빈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회의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국제연합 세력을 결성하려고 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회의에서 중도 탈퇴함으로써 무산되었음을 보복하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론인 나훔 바르네아에 의하면 공산주의 몰락 후의 세계는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째 그룹은 전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를 지휘하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그룹은 미국을 앞서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이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특히 중국과 소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셋째는 미국의 몰락을 바라며 급진적인 이슬람교에 합류하는 세력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여 가치를 손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에 따라 악한 공격들을 가끔씩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에 코비드-19 팬데믹을 전 세계가 겪으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또한 앞으로 있을 최후의 통첩인 이슬람의 몰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테러를 자행하며 서방사회를 붕괴시키고자 하였으며 하마스와 헤즈볼리는 시온주의자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팔레스틴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괴물로 여기게 하고 자살 테러는 알라신을 위한 성스러운 행위로 간주합니다. 예닌이라는 피난민 수용소가 있는 도시에서 어린이들에게 테러 훈련은 시키고 자살용 폭탄 테러 벨트를 차고 자랑스럽게 기념사진을 찍게 하고 그 가족들을 돕는 구호단체의 기금 마련도 마련되어 상부상조하며 테러범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테러 전쟁 속의 피해자들을 이 화면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이유도 없이 이런 테러가 이루어지는 이런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예언서에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예수를 택하여 권위를 나타내셨고 예루살렘 장소를 택하여 권위를 상징하십니다. 내 거룩한 산은 히브리어로 하르 하바이트 즉 성산인데 성경에서는 시온, 자이온이라고 부르고 이슬람에서는 알-아크사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재림 전에 이 성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복음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에 대항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국에는 유일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그 이유는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 유다에게로 이어졌는데 그 이유는 요셉을 형제들 사이에서 죽이지 않게 하였고 애굽의 총리 대신된 요셉 앞에서도 그때는 요셉인지 몰랐겠죠. 베냐민의 차벌 대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잡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윗인데 그는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자 온 마음을 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이스마엘을 통한 아랍 민족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후손의 계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아랍인에게 땅과 부와 자원으로 유대인 인구보다 10배나 많이 이루게 하였으나 메시아 혈통의 계보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소유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재림까지 아랍인과 유대인이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반면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는 늘 분쟁과 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음료로부터 신부를 분리시키고 짐승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음료를 먼저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멸하게 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재림 때는 오직 순결한 신부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소련 공산주의 몰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후의 통첩 이슬람의 몰락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될 일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2008년부터 이스라엘을 품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속의 이스라엘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고 실제적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마음조차 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유대주의자는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 나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한참 미국의 서브프라임 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눈만 뜨면 세상 염려로 가득 찼지만 그럴수록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꿈을 통하여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은 나는 큰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를 아주 깊고 넓고 평평하게 잘 다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건축 허가 코드 하나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 안 맞는 코드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열심을 다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품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열심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공부하며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눈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열심을 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성지순례도 가보았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타메스의 국제기도의 집 미국에서 사시다가 이스라엘 코토로 돌아가서 메시아닉 그 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도 만나서 사역적으로도 열심을 내보았고 또 나의 첫사랑 선교지 베네수엘라에 있는 아프리카 유대인 교회에서도 집회 인도를 하게 되었고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한인 선교사님과 단체도 많이 알게 되었으며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나의 부족했던 코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키비 아메리카와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이 열리고 말씀 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새로운 조명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보면 볼수록 신비한 나라, 축복과 저주를 함께 지닌 나라, 택자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피택자를 없인 여기는 목이 곧은 나라, 통곡의 벽에 가서 대속주일에 울부짖는 기도는 잘하면서도 진정한 눈물이 없는 나라, 천재적인 두뇌를 지녔으면서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배척한 나라 등등 나열할 것이 너무 많은 나라인 이스라엘에
평강을 위해 지금은 말씀대로 점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사랑합시다. 이사야서 62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꿈꾸는 힐링맘 유튜브 애청자님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